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 말씀에서 받는 느낌은 딱딱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법률과 규례들이 나열되어 있고 죄에 대해서나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일단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는 자체가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율법을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왜 또다시 그들을 속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까지 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주하게 될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토한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앞에 본문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2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을 유업으로 삼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오래도록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절대군주의 법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격 요건이나 선행 조건이 없습니다.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착해서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안전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의 생존과 생계와 생명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거나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소유라는 이 말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하나님께로라고 방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오늘 해석처럼 하나님의라고 소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늘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선행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힘쓰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인가 생각해보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지 혹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